오늘은 그림을 하나 보며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그림은 독일 르네상스 회화의 완성자로 존경을 받는 알브레히트 뒤러가 그린 기도하는 손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그림은 가로 세로 약 20cm 정도 되는데 비엔나의 알베르티나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그림에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뒤러에게는 프란츠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정말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화가 지망생이었고 둘 모두 재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두 사람은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더라도 일을 하며 겨우짬을 내며 그림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육체 노동의 고단함으로 그림 공부를 충분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프란츠는 자신이 먼저 일을 해서 뒤러가 미술학교에 다니도록 뒷바라지를 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성공하면 자신을 밀어달라고 부탁합니다. 뒤러는 미안했지만 그렇게 합의를 보고 프란츠의 도움을 받아 미술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수석으로 졸업합니다. 이 성공한 뒤러는 이제 프란츠를 찾아갑니다. 이제 프란츠가 공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프란츠의 집에 도착한 뒤러는 친구가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것을 우연히 보게 됩니다. 그때 프란츠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고된 노동으로 뼈마디가 일그러져 그림을 배우기 힘들게 되었습니다. 제 친구 뒤러가 저를 대신하여 화가로 대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눈물겨운 장면을 보고 나서 뒤러는 자신을 위해 희생한 친구를 위해 기도하는 손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기도하는 손이 가장 깨끗한 손이요, 가장 위대한 손이요. 기도하는 자리가 가장 큰 자리요, 가장 높은 자리로다. 알브레히트 뒤러가 화가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그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그 친구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무기요 선물입니다. 기도는 어디서나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도 기도했습니다. 감옥은 바울의 몸을 가둘 수 있었지만 기도할 수 있는 자유는 가두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자유인이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감옥의 천장과 벽을 뚫고 하늘로 올려졌고 하나님은 바울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란 가장 쉽지만 가장 어려운 일을 해결합니다. 기도는 가장 간단하지만 가장 난해한 일도 풀 수 있습니다. 기도는 비용이 전혀 들지 않지만 최고가의 장비로도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기도란 가장 낮은 사람들이 가장 위대한 하나님을 동원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하는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방법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약한 존재입니다.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강함 때문에 교만하지 말고 지금 아무리 넉넉해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 이 그림이 우리에게 더 특별히 아름답게 느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그림 속에 담겨져 있는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사람과 사람을 가장 효과적으로 연결시키는 사랑의 줄이요 교제의 끈입니다. 성도가 교제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초대 예루살렘 교인들은 말씀을 나누면서 말씀 교제를 했고 함께 떡을 떼는 식탁 교제를 했습니다. 그 모습이 사도행전 2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2장 42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리고 44절과 45절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 어려울 때는 물질적으로 나누고 서로 돕는 물질 교제도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빼놓을 수 없는 교제의 방식 중 하나가 기도입니다. 바울은 기도를 통한 교제에 능숙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는 바울 서신들 중에서도 이 정이 뚝뚝 묻어나는 가장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는 서신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또 그 생각을 기도로 표현했습니다.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그는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번에는 바울이 기도를 부탁한 경우를 찾아보겠습니다.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과 20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과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기도를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처럼 복된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기도를 통해 교제해야 합니다. 첫째로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기도를 부탁하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 자존심 상하는 일도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기도를 받으려고 나왔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서로 이야기하면서 기도를 부탁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신뢰한다는 의미입니다. 상대방이 자신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것, 그분이 기꺼이 기도해 줄 것이라는 신뢰감, 이런 감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기도를 부탁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영적 소통의 범위가 그만큼 넓은 사람입니다. 제가 참 목사로서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저는 늘 기도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신학생 시절에는 목사님들께 기도를 부탁하는 성도님들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목사가 무슨 무당도 아니고 영험한 목사가 기도하면 더 잘 들어주시는 건가? 그런데 그건 아주 교만한 착각이었습니다. 물론 목사의 기도를 하나님이 더 잘 들어주신다는 건 아닙니다.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목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시간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한 성도님이 저에게 기도를 부탁하러 찾아왔습니다. 이 엄밀히 말하면 저에게 기도 부탁하러 오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사무실에 계신 다른 목사님께 기도를 부탁하러 온 것인데 그 자리에 아무도 없어서 저라도 기도해 주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당황했죠. 이야기를 들어보니 내일 수술을 하신다는데 걱정이 되어서 기도라도 좀 받아야겠다는 마음으로 들리신 겁니다. 이 당시에 기도를 어려워하고 까칠한 신학생의 자세 그대로였지만 이 겉으로 내색할 수는 없고 알겠다고 기도를 해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님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 당시에 이름도 잘 몰라서 그저 이 성도님을 위해서 수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 내용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쳤는데 이 성도님께서 이번에는 제 기도 제목을 물어보시는 겁니다. 이 얼떨결에 제 기도 제목을 말씀드렸죠. 건강하게 해달라고. 그러자 저도 전도사님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하고 나가신 겁니다. 그저 아주 잠깐의 마주침과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후에 자꾸 그 성도님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제 개인 기도를 하는 동안에도 그분이 생각이 나서 함께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이 나중에 퇴원을 하시고 성도님이 교회에 나오셨는데 어찌나 반갑던지요. 그 후로도 마주칠 때마다 안부를 묻고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곤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교회를 떠나고 나서도 종종 안부와 함께 기도 제목을 교환하면서 지금도 서로 위로하고 함께 기도하는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후로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서로 함께 기도를 통해 위로하고 위로받고 그 사이에 믿음과 은혜의 관계를 맺어갑니다. 저뿐만이 아니겠지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관계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더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상대방을 위해 기도드리십시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결코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내 마음이 풍성해지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마음의 믿음이 자라납니다. 또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결코 그를 미워할 수 없습니다. 지금 누군가와의 관계 때문에 고민한다면 그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미운 사람이 있다면 이를 악물고서라도 축복하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을 또 사랑하게 됩니다. 교회는 교제하는 곳입니다. 교제가 없는 신앙은 힘이 없습니다.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상처받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부족하다 보니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독한 세상에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면서 천국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그만큼 아름다운 일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며 함께 주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이런 기도의 교제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그것은 우리가 동지이기 때문입니다. 가족이 육체의 피로 맺어진 동지라면 성도들은 예수님의 피로 연결된 가족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 복음을 위해 함께 수고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복음 전하는 일에 함께하는 동료로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5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리고 또 7절에서는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라고 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복음을 위한 일에 함께 참여한 동료, 복음을 변명하고 확정에 함께 참여한 동지였습니다. 그렇다면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복음에 참여했습니까?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감옥에서 고생한다는 소식을 듣고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서 도와주었고 또 선교 헌금도 보내주었습니다. 이 4장 16절을 보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라고 했고 4장 18절에서는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풍성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이런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그저 자신의 신앙에만 신경을 쓰면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신앙도 함께 성장합니다. 둘째로
그 교제 안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중보기도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다른 일을 위해 기도했고 또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기도를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또 저 또한 중보기도의 능력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깜빡깜빡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이 무언가를 세심하게 잘 챙기지 못하고 잘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아내가 저를 위해 비타민을 사다 두었는데 2년 전에 사다 둔 것이 1년이 지나도 그대로였습니다. 이 나름 애를 써서 알람도 맞추어 놓고 어떻게든 먹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되고 잊어버리는 겁니다. 이제 건강을 더 잘 챙겨야 되는데 이 비타민이나 건강에 좋은 음식을 잘 챙겨 먹지 못하니 아내가 늘 속상해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잘 챙기지 못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몇 개월 전부터 이런 비타민을 좀 잘 챙겨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마음은 먹었지만 제 성격상 잘 챙겨 먹을 수 있을까 걱정이 됐죠. 그런데 마음 먹은 날부터 잘 잊어버리지 않고 비타민을 잘 챙겨 먹기 시작했습니다. 깜빡 잊고 자리에 누웠다가도 비타민 먹어야지 하고 다시 일어나서 꼭 챙겨 먹고 잤습니다. 혹시라도 잊어버리면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라도 꼭 챙겨 먹었습니다. 그런 제 모습을 아내가 신기하게 바라봤습니다. 절대 잘 챙겨 먹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 스스로도 자랑스러워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나 이제 잘 챙겨 먹지? 칭찬해줘요. 그러자 아내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거 사실 기도 응답이에요. 무슨 말인가 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우리 교회 세 번째 주 시간에 있는 이 중보기도 시간에 기도 제목으로 내놨다는 겁니다. 제 건강이 걱정이 되어서 비타민 잘 챙겨 먹으라고 했는데 안 먹고 자신이라도 챙겨줘야 되는데 임신으로 잘 안 되고 그래서 어떻게든 좀 잘 챙겨 먹게 해달라고 기도 좀 부탁드린다고. 그래서 그때 이 알람이라도 맞춰서 매일 저에게 연락을 해서 비타민 드시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도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기도 부탁을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가 약을 챙겨 먹기 시작한 겁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의 능력과 하나님의 섬세하심을 다시 한번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도 일하시는구나. 전 우리 행복한 교회 안에서 이런 아주 작고 사소한 기도의 응답이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그 기도의 응답을 나누는 것만큼 기쁜 신앙의 교제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신앙의 교제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 안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안에서 은혜를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응답은 너무나 섬세하고 놀라울 때가 많습니다. 언제나 나의 생각을 넘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하고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전 우리 행복한 교회가 기도할게요가 아니라 기도하고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의 기도 제목을 묻고 나누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할게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말이 지켜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도할게요 라는 말은 그저 상대를 위로하기 위한 선의의 거짓말로 끝날 때가 많습니다. 저도 그런 적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기도가 필요한 이야기는 듣자마자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편입니다. 혹 바로 할 수 없다면 최대한 빨리 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스스로 거짓말하는 것 같다는 죄책감은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기도할게요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있어요라고 말할 수 있는 단계로 성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필요합니다.
너무 사랑해서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지체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지체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어서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응답하십니다.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현실을 넘어 하나님의 넘치는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허락하신 아름다운 공동체 안에서 기도의 능력과 나눔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임 중에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 행복한 교회가 주의 사랑으로 교제하며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행복한 교회 안에서 나누는 은혜들이 더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나눌 수 있는 신앙 경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삶에 날마다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